할렐루야. 2021년 1월 24일 1월 네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엊그제 같은 1월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한 달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함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이명 원사님 기도해 주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은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오니 주님께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북받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공로이자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이 성령의 영이 내가 되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영이 내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가 없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내가 알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가 없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내가 알았네. 사랑의 법에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시하게 하나님의 어린아이에게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성령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성령의 말씀 되시오니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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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나의 죄를 씻기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없네 거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아오니 피하오니 와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 악의 문제, 지옥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 수많은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산에 있는 돌들이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뜰에 있는 나무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활짝 열리고 이 땅을 치유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세우는 자녀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와 더러운 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 옆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이 대명하신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존재가치가 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예배와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청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와 자녀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병약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늘 씻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더러운 입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과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지킨 죄를,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썩어져가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나의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지 못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며 만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자녀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양자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도전을 아버지 말씀과 함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의 귀밖에요.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혼란한 때에도 오늘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구촌을 허락하시고 세계 중심 도시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서로 화해와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서 하나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각 민족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미션 임파시블 페이스 인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흩어져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올해는 기필코 배관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장소를 제공하고 물심양문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허무와 고난에 지쳐있는 자들이 고침받고 위로받는 장소 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예배원들 축복하시고 제단을 청소하고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을 축복하소서. 시심 찬양단 호람되어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선포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시고 예배 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과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까지를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오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코람데오 성가대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함께 아멘하면서 은혜로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주섬. 아멘. 미션 임파서블 10가지 주제 가운데 사무총회록에 기록하고 또 제가 신년 설교 그리고 작년 마무리할 때 설교한 내용 두 번째 말과 행동의 변화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몇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주제는 한 영혼 전도하기입니다. 한 영혼 전도에는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일부러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은연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와 관계하고 성도와 관계하면서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이 행복이 최고다. 그런 성도가 되면 전도는 반은 준비가 되었다. 두 번째는 전도에는 특별한 왕도는 없지만 전도를 가능케 하는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왕도 없는 전도의 방법이지만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열려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전도해 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받거나 어떤 많은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관심을 갖는 순간 전도의 순수성은 잊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 시작돼서 벌써 한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전도해 옵시다.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라도 데려옵시다. 1년이면 데려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얼마든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이 in faith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갈급함, 응답의 전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마음이 우리의 패션으로 작용한다면 전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과 행동 변화하기입니다. 이 말과 행동 변화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 4대 강령인 중생 성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중생과 성결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아니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중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생이라고 하는 말과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를 삼아서 말과 행동 변화하기 제 두 번째 미션, 이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어디 좀 편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뱁새의 눈처럼 바뀌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프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만 미워해.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변명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악유하지 않습니다. 말 안 했어요.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그분이 안 나왔는데 묻고 싶었습니다. 왜 안 나오셨는지. 근데 무서워서 못 물어봤어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둘이만 있는 자리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묻고는 싶었는데 걱정이 되지요. 궁금하지요. 도대체 왜? 이유를 알면 우리 임집사님 같은 경우는 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물어볼 필요는 없지요. 오히려 받아들이고 스트레스가 되죠. 압니다. 근데 나와야 할 분이 안 나올 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성가 연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 성도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답을 달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교회에 와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멋대로 하지만 그것은 중생을 하고 성결을 한 신앙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부적절한 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 역시 말하면서 얼굴이 징그러지고 말하면서 그 행동의 액션은 상당히 네거티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춤주춤하고 괜히 옆에 있다가 나까지 혼날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피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을 해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고 혹은 저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참 충성된 종이라 여겨 그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권사의 직분을 맡기고 장로 목사의 직분을 맡겨서 더 많은 충성과 헌신을 봉사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된 성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어떤 분은 50년 이상을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분이 있지만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중생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행동을 하십니까? 성결은 특별한 목사나 은사받은 특정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나오는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중생하시고 성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하고 두 번째가 중생하고 성결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입니다. 100% 네라고 대답합니다.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보지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드뭅니다. 왜? 숨기기 때문에. 저는 TV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만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만화를 못 볼 뿐이고 시간이 없어서 TV를 못 볼 뿐인데 가끔은 TV를 볼 시간이 있어서 몇몇 TV 프로그램을 열어봅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어떤 인간극장 같은 아니면 무슨 자연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기행 같은 그런 프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하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프로를 혹시 보셨다면 저와 동일한 것을 느꼈을 텐데 이런 마음, 여보 당신도 좀 저렇게 좀 해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멋있게 늙어가나. 연예인들이 나오는 무슨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키우나, 그죠? 저 사람들은 참 인격적이야. 저 사람 성품들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배우자들에게 여보 이리 좀 와봐. 저 영감처럼 당신도 나한테 좀 해봐. 당신도 좀 저 할머니처럼 나한테 좀 해봐.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저렇게 말도 좀 부드럽게 해봐. 저렇게 행동을 부드럽게 해봐. 그러죠. 그런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 막 나가는 출연자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TV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본 TV 다 나오네요. 실화탐사대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출연자가 시청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나가 쌍욕 나가고 그런데 편집을 최대한 하는데도 그 쌍욕이 이렇게 처리되는데도 쌍욕 나왔구나. 왜? 그런 거는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방송 심의에. 그 사람이 나와서 말하면 삐삐삐 그랬는데 삐삐삐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TV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 don't care. 나는 내 멋대로 살대 죽을래. 그래서 그 PD든 카메라맨이든 의식하지 않아요. 작가든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가가 최대한 그것을 이쁘게 편집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 정도인데 그걸 만약에 생방으로 나왔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특징인가 하면 카메라가 쫓아다니고 있고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고 카메라맨이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수여 명이 쫓아다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방에도 카메라, 마루에도 카메라, 어디든지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침대 가까이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뭐 그런 프로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을 촬영하는데도 카메라가 어디 다 숨어가지고 아이들이 카메라 감독하고 장난하는 것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카메라가 그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평소에 성질 더러워가지고 아내나 남편에게 XX 욕하면서 그러던 사람이 카메라 들여대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카메라가 보고 있어요. 저도 봅니다. 전 국민이 지금 웬만큼 시청하고 있어요. 그 집안 완전히 끝나는 집안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얼굴을 스크린을 처리하든 뭐 하든 그 사람은 온 나라 안에 완전히 나쁜 놈으로 찍히는 거죠. 저놈은 입만 열면 욕해. 저놈은 일만 열면 거짓말해. 저놈은 일만 열면 폭력적이야. 저 사람은 행동이 완전히 개짜방이야.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최대한 말을 가려가면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죠. 카메라의 스킬과 에디팅의 스킬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실제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여보 와봐. 저 사람처럼 나한테 나긋나긋하게 좀 해봐.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TV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정겹고 멋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영감도 저렇게 해봐. 당신도 좀 저렇게 해봐. 야 너희들도 좀 저렇게 해봐라.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도 저런 엄마 아빠 있으면 좋겠어. 그 이유는 카메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없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평상시처럼 합니다. 욕하던 사람은 욕하고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24시간을 카메라로 항상 이렇게 비춰서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보게 한다면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욕할 수 있습니까? 뭐 그냥 이년아 저년아 하는 건 그냥 들을만 해요. 그런데 육두문자 써가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말을 목사님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이번 2021년의 과제는 여기는 목사의 죄를 들추고 잘못을 허못을 들추고 우리 성도들의 잘못을 들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봅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저는 오늘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몰래카메라 하나씩 달아서 여러분 가정에 모니터 하나씩 두고 우리 조성도님께서 오늘 아내를 한 대 때렸네. 죄송합니다. 우리 전 장로님께서 오늘 아내한테 어퍼컷도 말로 한마디 했네. 다음 주에 와서 왜 엊그저께 왜 그 아내를 때렸어? 왜 남편한테 그런 더러운 말 했어? 아마 그렇게 몇 번만 하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교회 나가요. 그냥 교회가 뭐 여기 워싱턴 한인교회밖에 없는 줄 알아? 나가요. 전 그런 분은 문 열어둡니다.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 땅에서의 희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의 희망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카메라 때문에 나 망신 다 당했어. 다른 교회 가서 생활해야지.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고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번 2021년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자. 목사님 저는 그렇게 늘 살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기는 목사와 성도가 여러분의 진면목을 안다면 당신은 중생의 중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두고 살펴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고 계신 거예요. 자식들 성질내서 때릴 때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믿음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사랑 충만으로, 사랑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그게 우리의 현 모습이에요. 그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산다면 그분은 진짜 백이 참 그리스도인, 이미 말과 행동이 이미 다 성숙하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분 중에 한 분이겠지요. 그런데 간간히 귀동냥으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하고 부부 간에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그냥 가슴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목사가 보는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장로님들이 보는 앞에서 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는 앞에서 남을 아랑곳하지 않아. I don't care. 카메라, it's okay. I do my way, you do your way. I don't care. 라고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며 태초부터 너가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내가 네 형질을 알았고 내가 너를 살피고 내가 너를 감찰하고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고 악한 말하고 있고 폭력적인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내가 목사요. 목사 중에도 사모님 패는 목사 있어요.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오기 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차살골인데 네. 사모님을 하도 때려가지고 물론 지금은 이혼하고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못 나와. 왜? 얻어맞아가지고 눈탱이가 퍼렇게 부어갖고 평상시 때리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권사님 앞에 배밭으로 도망가가지고 권사님 병을 얻어맞았어요. 목사님 누구한테요? 강도요? 도둑놈이? 아니 우리 애 아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한결 편해요.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요. 권사님이 그랬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구나 있는지. 중생은 두 번째 친구라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눈에는 얻어 안 아플 그 아내를 어디 때릴 게 있다고 그렇게 때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돈을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적인 그런 이름표를 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집안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집을 그렇게 지옥으로 만드십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그래.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장로이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와서는 완전히 폭력 괴한으로 변하는 오늘 현실이요. 삶의 현장에 가서 남에게 거짓말 치고 남에게 사기치고 그러면서 또 예배당에 와서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그것이 무슨 예수 믿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싫은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중생하고 성결했다면서 믿음으로 천국에 찾고 예수님의 저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이 왜요? 나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너무 감사해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 얘기하다가 교수 소리 들어서 괜찮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이야 형님께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러면 그 삶이 바뀌어야죠. 이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지 입술로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로만 하고 혀로만 하지 말고 네 행함으로 실제로 보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누구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할 때 주의 사랑으로 한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 3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 인격대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사랑은 아가파오는 무조건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조건이 아가파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는 그냥 무조건 사랑한대, 아가페로 사랑한대.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직장에 하면 직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입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기초를 다시 깔아야 돼. 믿음의 기초를 다시 깔고 중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결한 은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번 2021년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 약 한 200~300명의 수도하는 사람들,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늙은 수도사 원장님이 한 사람을 유독 더 사랑하는 거야. 끼고 놀고 사랑하고. 인물도 특출나지 않아요. 뭐 키나 외모 이런 것도 특출나지 않아요. 배움도 집안도 특출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아주 유독 너무너무 편애를 해서 수도원에는 원성이 잦아요. 원장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수원 원장님이 수원 원생들 전부 다 모아놓고 새를 한 마리씩 줬습니다. 새가 뭔지 아시죠? 어제도 비전센터에 새가 날라와서 닭을 죽였습니다. 그 나쁜 새 매입니다. 매. 그런 새가 아니고 작은 종달새만한 새들을 수도원 원생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한마디를 했죠. 여러분 이 새를 가져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갖고 오라. 그래서 모든 원생들이 그 특별히 사랑받는 소년과 함께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후가 돼서 한 사람씩 죽은 새를 가지고 오고 수도원 마당 앞에 새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0여 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원장님이 사랑하는 그 원생이 안 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참이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걱정입니다. 원생들이 또 불평불만하겠죠. 사랑받는 것도 특별히 사랑받는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아니 이것까지도 우리가 그를 기다려야 되냐고 가서 찾아야 되냐고 그럴 때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죽이라고 준 그 새를 그대로 안고 들어왔어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예.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그 소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이게 이 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여긴 아니야 하고 깊은 홀 속에 들어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그리고 깊은 산속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이 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새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신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 새를 죽입니까? 그제서야 그 수도원 원생들은 왜 그 원장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항상 믿음과 말씀으로 해온 아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 원장님은 미리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연연을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항상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잠언 20장 27절에 설명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목사에게 숨길 수 있고 배우자에게 숨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숨길 수 있지만 여호와는 내 깊은 것을 다 감찰한다. 그게 카메라예요. 그게 카메라. 저의 삶 속에 카메라가 항상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저의 행동을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24시간 오픈해서 보여준다면 저는 더 좋은 행동을 하고 더 좋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에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곳, 내가 서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대요. 내 마음속도 다 감찰하신대요. 내 행동을 일어서고 앉고 멀리 서 있는 나까지 다 한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2021년 살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긴 믿는데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음흉한 마음이 이 안에 있고 더러운 마음이 이 안에 있고 그리고 더러운 행동이 이 안에 있고 그래서 나의 말과 내 행실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증생을 했다고 그러고 과거에 성결한 은혜의 지역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구원이시지 가짜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가짜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가짜요. 마치 종이에 예수라고 쓴 거를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영감탱이 안 바뀐대요. 그 말하는 그분의 입국도 이렇게 막고 싶어요. 본인도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냥 예수만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저절로 뭐가 영생이 되고 저절로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내가 과거에는 봉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열심히 육체로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변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변화될 것이 뭔가 하면 내 심령이란 말이에요. 내 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뿌리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속성들, 이것은 태워서 없애서 버리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서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사랑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내 멋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가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수는 나의 구주 삼았다면서요.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면서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가서 하나도 안 변하는 말이에요?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믿음. 가짜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썩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다 내 멋대로 살아. 모든 교회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다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겨지기 전에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 성결의 은혜는 다 가짜예요. 가짜. 아멘.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 합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제 몇십 년 후면 우리 다 같이 이 땅을 떠납니다. 주님의 나라 가서 목사님께서 그 설교에서 제가요 그때 아주 큰 각오하고 성령 받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서 오늘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격. 그거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말 가르치기만 잘하고 말해 저는 뭐 개똥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 저는 멸망의 자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라고요. 너무나도 이기면은 이런 걸로 실망하고 저런 걸로 실망하고 별거 아닌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세상에서 찍는 영화 한 편만도 못하다면 이것은 심각한 우리 신앙적인 도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은 정말 변화합시다. 저 목사부터도 변화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변화 많이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요. 뭐 TV에 그런 것도 있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달라져요. 성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입술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과 여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라.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음을 사도행전 6장에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지혜, 그 다음에 믿음,
성령 충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이 네 가지입니다. 끝난 거죠. 이게 말과 행동에 변화된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살아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0년 안인 성결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내가 찾아야 될 미션 임파서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칭찬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중생과 성결한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중생과 성결한 체험이 있다면 우리 말도 행동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주 시험에 들고 죄를 짓습니까?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그 주님은 가짜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도 살아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말과 행동으로 남은 세월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공원위원은 공원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헌신을 합니다. 예배위원으로 돕고 봉헌위원으로 돕고 안내위원으로 돕고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아름다운 애찬으로 돕고 교회 성도들의 친교를 위해서 음료와 다가로 돕고 있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장식으로 돕는 헌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10의 1조,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모양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갖가지의 헌신과 봉헌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깨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 형질과 DNA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코로나는 물론이고 이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한국인이 두려워하는 5대 질병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의 주인공 되도록 이 예물과 헌신과 봉헌 위에 만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며 건강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표는 Mission Impossible in Faith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입니다. 2021년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 찬양과 특별 찬양과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상황은 썩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 씻으시고 또 집안에 사용하는 집기들 같은 거 소독 잘 하시고 잘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과로하시면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집안에만 있다 보면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운동도 좀 잘 하시고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찬양에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임남희 집사님, 임창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애찬을 준비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늘 감사한 것이 이 귀한 가정에서 저희들 다과를 할 수 있도록 늘 차, 커피 이런 것들을 늘 제공해 주셨는데 사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분에게 더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맛나는 커피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요. 식사하시고 또 행복하게 재미있게 사랑스럽게 드시고 나누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삶의 현장에 계신 임창수 집사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도 한 가정 한 가정 다 감사할 뿐이고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필사가 시작되었고요. 성경필사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 많이 하시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 이상 쓰시면 역효과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쓰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필사에 정해진 규정대로 꼭 필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지는 또 더 준비해 놓고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 필사를 위해서 펜을 아마 준비해 주셨을 텐데 펜을 준비해 주신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가능하면 그 펜을 사용하시고 다음에 또 떨어지면 스테이플이나 오피스 디포 가시면 있으니까 같은 거 못 쓰시면 검은 볼펜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비전센터 3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지만 다 마쳤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집도 이제 바닥을 무엇으로 할지만 결정을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갈 데도 없으신데 비싼 센터 오셔서 부부들이 거기 장작은 제가 늘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장작 준비해서 불 떼시고 이렇게 지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코비드 백신이 나왔는데 뭐 안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능한 접종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특별한 병변이 있으신 분들은 패밀리 닥터와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송상래 장로님 열왕기하 25장 138분, 이명기 장로님 시편 150편 320분, 잠언 31장 107분, 전도서 12장 39분, 아가서 8장 18분, 윤희순 사모님 신명기 34장 189분, 여호수아 24장 주변이 12분인데 120분입니다. 제가 제로를 빠뜨렸어요. 사사기 21장 116분, 이명호 권사님 읽은 게 많아서 별도로 뺐고 주보에는 성경 말씀 칸으로 옮겼는데 여러분 인원이 많으면 그 칸 전체를 성경 소리내 읽기로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2분, 갈라디아서 6장 22분, 에베소서 6장 20분, 빌립보서 4장 16분, 골로새서 4장 131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8분, 디모데전서 5장 18분, 디모데후서 4장 14분, 디도서 3장 8분, 빌레몬서 1장 3분, 히브리서 13장 47분, 야고보서 5장 16분, 베드로전서 5장 18분 되겠습니다. 축복하고 축하하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성경을 꼭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큰 소리내 읽으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보 특별문제 축하드립니다. 제38번째 주보 성경 퀴즈 특별문제를 맞추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치료였습니다. 윤희순 사모님, 이명호 권사님, 송상래 장로님, 송남용 장로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정답을 못 맞추시면 여기 오지 않아요. 정답을 못 맞추신 분들은 여기서 다 삭제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다 맞추실 수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정치 현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시간 나면 기도할 기회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그대로 앉으셔서 성령 29장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앉으셔서 부르겠습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조건 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중생과 성결한 은혜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하기를 2021년 목표로 삼고 더 나은 변화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 양육대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검사하며 회복 중인 우리 장경수 형제 가정과 앞날 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전경수 형제 가정과 그 가족 의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절 후 5째 주일 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